마라도나로 이어가는 그 축구계의 천재 또는 엄청난 골잡이, 우리 현 시대의 가장 뛰어난 골잡이로 이야기할 때 메시와 호나우두를 이야기하는 그 메시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키가 조만큼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귀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골잡이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스페인 리그에, 그런데 자기네 소속팀은 늘 우승으로 이끄는 그가 유독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늘 준우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골잡이가 페널티킥에서 첫 번째 키크로 나섰다가 헛발질하듯이 허공으로 볼을 차 올렸을 때 얼마나 그는 낙심했을까. 안 되는구나, 나는 국가대표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유니폼을 벗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지만 말 안 듣던 메시였는데, 너무나 괴로워했는데 저 여선생님이 보낸 편지 하나가 메시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롤모델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이 끼치는 영향은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의 롤모델은 부모일 겁니다. 부모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이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자식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것도 결과라고 했냐고 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 깊이 절망하고 맙니다. 그만큼 롤모델은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천재 축구 선수, 사실은 노력하는 천재지만 그 천재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에게 그 선생님이 부탁한 것은 당신의 그 노력, 당신의 그 피나는 애씀을 보고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우리에게 좌절을 안기지 말라고, 정말 그 준우승했다고 옷 벗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0년대 말에 대한민국은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 파고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5.1 파동이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을 때는 한국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모든 비산유국들이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5.1 파동을 다 기억합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중년들은 그게 뭔지 다 아는데, 그때는 다 세계가 같이 겪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긴 내우였습니다. 외환보다는 내우가 더 컸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IMF의 통제를 받게 됐고, 그 IMF의 통제를 받아서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양복 입은 채로 등산 가는 명퇴 조퇴한 가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숙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가장들이 집을 나오고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깊은 사회적 침체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가씨가 한국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습니다. 도전을 줬습니다. 박세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프로 골프 선수가 LPGA라고 하는 시합에 나가서, 여자 프로리그에 나가서 그때 공을 쳤는데 그게 러프에 빠졌습니다. 물이 있고 이렇게 숲이 자풀이 있고 이런데, 근데 그가 발을 벗고 그 맨발로 그곳에 들어가서 걷어 올릴 때 사람들이 본 건 그 하얀 발이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발목, 복숭아뼈 이상은 다 새카만데 햇빛에 그슬려서, 그런데 유독 발만,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연습했던 그 발만 하얀 발이었습니다. 그가 러프에서 공을 걷어 올리고 마침내 우승했을 때 한국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러프에 빠졌다고, 가다가 공이 제기를 잃어버렸다고 끝이 아니다. 발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된다, 하면 된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그 영향 때문에 세리키즈라고 불리우는, 박세리 아이들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여자 프로 골퍼 선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지금 전 세계 LPGA 대회 나가서 쥐락펴락하는 코리아 남자 군단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죠.
그 많은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기억한 이유는 그가 평발의 키가 작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산소 탱크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 피나게 연습해서 세계 최고의 구단 중에 하나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들에게 2002년도 월드컵 때 준 선물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도전하면 무엇인가가 된다는 걸 그 축구 감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익광고협의회라는 곳에서 이세돌 구단을 통해서 요즘 아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어려서 그도 희귀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성대가 이상해져가지고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한 딱 변성기 중간에 있는 그 청소년 목소리 같은 소리로 그는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자 같고 얼핏 들으면 남자 같고 소년 같은 목소리로. 그가 요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내보내는 TV로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지 마라. 이런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 기사지만 얼마나 많이 자기가 지는 기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해서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알려진 프로 기사가 됐는데 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익광고협회에서 하는 그 이세돌 구단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다고 답글을 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하듯이 하자. 지금 하듯이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요, 우리나라의 우리말로 된 좋은 말은 죄 북한이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못 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무라는 말 아닙니까? 동무생각이라는 동요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친구라는 한자어보다 동무라는 우리말이 좋은데 이거 북한이 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구창모 동무 이렇게 부르면 이제 이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 못 써. 그런데 북한이 즐겨 쓰는 바람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진짜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 배우자. 북한에 가면요, 제가 북한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거기 빨간 글씨로 뭐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우자,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자, 21세기 태양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우자. 따라 배우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좋은 말은 죄 갖다 쓰는 것 같아. 국어학자가 남한보다 북한학자들이 더 뛰어난가 봐요. 얼마나 잘 쓰는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따라 배워야 될 영원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 흉내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우리 부모님은 영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영변에서 내려온 피난민 자식이라요. 예? 길에 갖고 소리 고조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영락교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으니까 평안도 말이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평안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참 이게 듣고 배우는 게 무섭구나라는 게, 들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꼭 듣었다 그래요. 내래 듣었는데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내래 나도 듣었시오. 그래갖고서 나도 말하면 내래 들었는데가 안 하고 내래 듣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 흉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지 않고 꼭 듣었다 그래. 저희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부셨어요. 희한해요. 왜 이렇게 부시는지. 이렇게 부셔요 주무시면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부셔. 저도 자면 어떨 것 같아요? 불어요. 야, 신기해. 그거 자면서 연습한 거 아닙니다. 나도 불어야지. 나도 최씨 집안 아들이니까 불어야 돼. 나는 불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이라서 불어. 잠만 자면
저희 아내가 보고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시할아버지 부셔, 시아버지 부셔, 남편도 불어, 시아주버님도 불어. 이 집안은 죄 불어 자면. 그게 집안의 혈통과 뿌리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고 가족력인 거죠. 심지어 병력도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따라해야 돼요. 누구 하신 거를? 예수님 하신 거예요. 리오넬 메시에게 편지를 보낸 여선생님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애들이 다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은 내 흉내를 안 내는데 당신 흉내는 다 낸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한 골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를 애들한테 가르친다. 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눈물로 호소한 거죠. 당신이 포기하면 애들도 다 포기할 테니까. 당신 따라할 테니까. 아, 2등은 패배구나. 2등 하는 거는 실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아까 보낸 편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제발 보여달라. 옷을 벗지 말아달라는 게 그 선생님의 부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간단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대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의 지식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이에 공생에 사는 동안에 했던 이 세 가지. 자, 뭔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가지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하신 세 가지 뭐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냐? 자식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식한테, 내 자녀들한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다 커버렸는데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손자 손녀가 태어날 테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열심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집사님이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뭐 가르치든지 말든지. 이놈의 새끼들은 왜 시집도 안 가고 말이지. 시집간 녀석은 왜 애를 안 낳고 그래. 이러신 것 같은데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려. 반드시 그날이 와. 그러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최고의 가르침은 뭐죠? 최고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요, 본대로 합니다. 신기해요.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 안 해. 근데요, 본 거는 어쩜 이렇게 따라하는지. 그냥 그대로 흉내를 내요. 자녀 맞는 집에, 형제 맞는 집에 보세요. 큰애가 하는 거 둘째가 하고, 둘째가 하는 거 셋째가 하고, 셋째가 하는 거 넷째가 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다섯째도 태어날 거니까 보면 알 거야. 1-1을 1-2가 따라하고 1-3이 따라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2-1, 2-1 이래가면서 부르시는데 그렇게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 신기해. 언니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 형 따라하는 거, 누나 따라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저도요, 3형제 중에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형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형들이 웃을 때, 특히 저 돌아가신 우리 작은 형은요, 아주 호탕하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웃으면 아주 이 방이 떠나가라 호탕하게 웃어요. 쟤네에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요.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무슨 옷 입나, 뭘 먹나, 어떤 제스처를 하나. 그래가지고 서로 와이프들을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몰라요. 전화하면 똑같아요. 음성까지. 어투도 똑같거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마치 남편인 것처럼 속여 먹다 나중에 놀랬지? 뭐 이러고 이제 놀려먹기도 했는데 이게 똑같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뭘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성육신하고 죽으면 돼요. 아멘. 내가 안 죽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안 낮아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 양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랄복지재단 사목하시는
친구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어제 참사랑 꿈터, 참사랑 마중물에서 운영하는 참사랑 꿈터 선생님들하고 고참 자원봉사자, 기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고, 우리 지연이 같은 애 프루덴셜 보험회사에서 청소년 봉사상 줄 때 금상 받은 애거든요. 부상으로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은 것 중에 50만 원 기부해가지고 지금 2층에 가면 제빵실에 있는 그 스테인레스로 된 제빵 테이블 걔가 기부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100만 원 받았는데 반뚝 잘라가지고 기부했어요. 지금도 걔가 와서 제빵 선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애들 데리고. 그 녀석들, 그 삼총사 있어요. 미녀 삼총사. 그 녀석들하고 같이 앉아서 세미나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미랄선교단이 5년 전에, 미랄복지단이 5년 전에는 직원이 딱 3명이었대요. 지금은 사무처 직원이 200명이 넘고 전국에 있는 직원들 합치면 700명이 됐대요. 5년 만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5년 전에 예산이 6천만 원이었대요. 6천만 원이 기부가 모금이 안 돼가지고 그 대표하는 정 목사님 같은 분이 막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지금은 얼마냐? 5년 만에 1,000억을 해요. 1,000억. 너무 놀래갖고 아도 안 나오지, 마업도 안 나와. 어제 듣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이게 뭔 소리래. 멍해가지고. 아니 5년 전에 6천만 원이 안 됐는데 5년 만에 1,000억 원이 모인다고? 다 3명이 시작했는데 5년 전에 3명이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는데 미랄학교에서 장소 좁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수서역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직원까지 합치면 700명이 넘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간단하대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미랄정신이래요. 미랄정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갖고 그 박 부장 같은 사람, 기업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랄복지재단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는데 기업가들을 만나고 싶은데 회장님 주소를 다 찾고, 심지어는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이분의 친구가 누구고, 이분이 언제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다 조사했대요. 국정원 저리 가랄 정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생일 챙기고 뭐 와이프 생일 챙기고 심지어 손자 손녀 생일 챙기고. 근데 만날 길이 있어야지. 이분이 생각한 게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을 만날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저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이더래요.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비서들이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강남에 가갖고요,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죠? 펀드레이징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돈이 없는데요, 사업을 막 벌려려고 하는데 돈 좀 주셔야 되는데, 돈은 돈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가르쳐준 게 신문 돌리는 사람 따라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3시에 가더래. 3시에, 새벽 3시에. 그래서 자기가 새벽 3시에 신문 돌리는 사람 따라갔대. 그전에는 경비가 못 들어가겠는데 아파트 들어갔는데 아무도 통제를 안 하더래. 그래서 신문 넣으면 자기도 전단지 하나 넣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이요, 이거는 그분이 발표하지 말라 그런 건데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오뚜기 아십니까 여러분? 오뚜기? 오뚜기 카레 오뚜기. 오뚜기가 요번에 은퇴 선교사 그 안식처 짓는데 200억 원을 내놨어요. 200억 원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 절대 알리지 말라는 게 조건이야.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돈이 있다고 다 좋은 일 하나? 돈이 있다고 다 기부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사람만요. 누구나 다 새벽 3시에 신문 돌리는 사람 쫓아갑니까? 우리나라 NGO가요,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이 우리나라에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놀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많아요. 1인 비영리 기관도 많고요. 우리 참사랑마중물도 사단법인 비영리 기관의 NGO예요. NPO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 박 부장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흉내내서? 예수님, 높고 높은 부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가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공동모금회라는 NGO가 제일 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1년에 7천억인가 8천억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아시죠? 사랑의 열매? 빨간색? 그래갖고 뭐 사랑의 온도계 되고 뭐 광화문회하고 그 사람들 중에요 3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회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어요. 그래갖고 30명을 추렸답니다. 기부할 만한 사람은 30명. 그 중에서도 10명 추렸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한 사람이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아너 소사이어티 1호 멤버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린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응? 내 새끼가 잘 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사회를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고 우리가 사는데요,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초로 1번 한 분은 누구냐면 동대문에서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아가씨 사장님이었대요. 30몇 살 먹은 아가씨 사장님. 그 아가씨 사장님을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 사장님이 1억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자기들이 1억 원 낼 테니까 신문에 이렇게 조금 부고 기사 나듯이 조금 광고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부자들이 어느 신문을 제일 잘 보나 봤더니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를 제일 잘 보더래요. 조선일보를 제일 많이 볼 때 그것까지 조사했어.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랑 MOU를 맺었어요. 우리가 아너 소사이어티 공동모금에서 1억 이상 기부하면 조선일보 요만큼 내달라.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만큼 내준대요. 그 사람들은 이걸 막 이만큼 크게 복사해갖고 붙이는 사람 200억 원을 내도 이름도 내지 말라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큰 돈 내고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데 가르치는데 꼭 사범대학 나오고 교대 나와야만 가르치냐?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고요.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저 남대문 지금의 서울역 앞에 그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때 미국에 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감동해서 그 당시에 5만 불을 줬어요. 지금 같으면 5억 불이 넘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줬어요. 자기 전 재산에다 하던 걸 줬어요. 그걸 받아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어요. 돈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설계비 줄 돈이 없어갖고 토론토의 최고로 잘 나가는 설계사 친구에게 와갖고 야 너는 재능 기부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부했어요. 설계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은 게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 자리에 있던 병원이에요. 그런데 100주년이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요, 이 에비슨 가문하고 세브란스 가문을 초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세브란스 가문이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세브란스 병원 그 기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병원 우리나라 4대 병원 5대 병원 중에 하나고 돈 엄청 많아. 곳곳에 병원 짓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꼬박꼬박 100불 200불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에비슨 선교사 가문이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벌써 100년이 됐는데 4대가 됐는데 여러분 가문의 자랑은 뭔가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에 어디에
뭐 하나 교회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돕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딸이 하고 사위가 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하고 증손자 증손녀가 해라. 저건 우리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계신 정말 사명이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세브란스 가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굿 크리스찬과 배드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좋은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끝에 어미가 달라. 자, 따라해 보세요. 돈 있을 때 좋은 일 하자. 돈 있을 때 좋은 일 할걸?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 돈 있을 때 좋은 일까지 똑같아. 하자냐 할 거리냐야. 세브란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자. 나머지 뭐라고요? 할 걸. 껄껄거리다 마라. 껄껄은 웃을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맘먹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면 할 거리 아니라 하자로 바뀔 거예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거 한번 꼽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생 경험, 지식, 재능, 돈, 능력. 실패한 것도 재산이에요. 망해본 것도 재산이야.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이러면 그게 타산지석이 돼서요.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르친다는 건 뭐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멘토가 돼서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도 하세요. 자,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라요. 진리를 가르치시든지 배우든지. 자, 따라하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네? 고치든지 고침받든지. 자, 시작. 고치든지 고침받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고치든지 고침받든지 이 셋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여러분 배움받는 게 귀찮고 자존심 상하면 가르치세요. 가르쳐. 성경 가르쳐요. 여러분이. 새로운 신자들 데리고 가르쳐요. 여러분 누가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부 많이 할까요? 학생이 공부 많이 할까요? 선생님이 많이 해요.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성경 공부 가르치려면요 1시간 가르치려면 10시간 준비해야 돼요. 설교 30분 하려면 하루 종일 준비해야 돼. 자료 찾고 기도하고 검토하고 또 이거 써가지고 외우고. 예? 요즘은 나이를 먹으니까 1부 예배 때 외웠던 거 2부 예배 때 까먹기도 하고요. 1부 예배 때 안 한 거 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원고 보면 이거 빼먹었네. 요즘만 이래 깜빡깜빡해. 예? 그래도요 그걸 열심히 외워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제일 많이 보겠죠. 제일 많이 연구하겠죠. 설교하려니까 가르치려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주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였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 우린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성전이 있었던 것과 똑같아. 처음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어. 근데 포로기를 끌려가서 그들이 성전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성전 하나밖에 없지만 회당은 동네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디마다 있죠? 동네마다 있어.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저 바로 옆에 한숨교회도 있고 길 건너가면 리버스 교회도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 요즘 교회는 성전 교회가 아니고 회당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죠? 건물이 교회인가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굳게 결심했죠. 침묵은 금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자, 대답 좀 해보세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건물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뭐라고요? 교회는 공동체라고요.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는 강의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병도 고치고요, 별일이 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일배반적으로 살까요? 내 몸이 회당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천사같이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래가면서요, 얼마나 말도 나긋나긋하게, 표정도 우아 그 자체야. 모나리자의 미소 저리 가라요. 근데 나가면요, 세상 나가면 그냥 이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영악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살아. 갈등도 안 하면서. 그거 왜 그럴까요?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이 믿음이다. 믿음은 삶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내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아멘. 거기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전파해야 돼. 전파.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이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죽전 BS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노방전도, 씨 뿌린 전도하는 거죠. 이 씨가 언제 싹이 날지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 만에 될지 10년이 지나도 안 될지. 하지만 열심히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 3일 동안은 물 줬어요. 물. 주보 싸가지고 물. 근데요, 첫날엔 띠도 안 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서 나와 팩 돌려. 야, 어쩜 그렇게 돌리지? 90도가 아니라 한 20도 돌리는 것 같아요. 팩팩 돌려. 한 반이 그러더니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눈발주치고 목매한 사람이 한두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물도 주고 물도 주는데 이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는데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봐야 뭐 한 저희가 80개에서 100개쯤 갖고 나가봐야 한 10여 분이면 끝나. 얼마나 그 시간에 출근들을 많이 하는지. 한 1000명 넘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 6시 50분부터 7시 10분 사이에 저희가 하는데,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올라오냐, 성경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복음 전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하는데, 그런데요,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그 팩팩 돌리는 영혼들에게 긍휼함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주는 분 주님밖에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중에 누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는지,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모자라가지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성도에게 상처받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축복기도가 막 저절로 나가. 일주일쯤 하니까 우리 김문경 성도가 출근하다가 와서 어느 날 덥석 저를 끌어안더라고. 목사님 수고합니다 하면서 저를 덥석 끌어안아. 금요일날 끌어안아 주는데 얼마나 좋든지. 근데요, 이렇게 보는데 정말 끌어안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힘내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리고 끌어안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얼굴에 써 있어. 5일 동안 보고 나니까. 근데 괜히 아무 여자 아무 남자나 끌어안다 큰일 나잖아요. 성폭행 내지는 무슨 동성연애자로 오해받을까봐. 나중에 써 붙여야 되겠대. 프리 허, 원하시는 분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안아주고 싶은 얼굴들이 있어요. 아침부터요, 절망이 꽉 차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얼굴로 출근하는 사람들, 통학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여요. 이제 얼마나 그거 받고 무류지나 물병 받고 교회를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씨 뿌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시게 하겠죠. 아멘.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없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신병 앓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강남역에서 그렇게 여자를 무자비하게 죽이죠? 어떻게 등산하는 사람 몇천 원 뺏겼다고 그렇게 죽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 꽉 차 있는 질병이 뭐라고요? 분노, 상처, 슬픔, 외로움.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막 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상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치유하라고 해요. 치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주님이 세 가지. 요즘 아주 키워드, 요즘 인기 최고인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에요. 힐링. 방송국에서도 뭐 힐링 캠프니 뭐 예능 프로그램 이름 붙여 보니까 뭐 별로 힐링도 안 되더라고. 웬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 나와서 얘기하면 정말 힐링 되지 않습니까?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발가락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소망을 줘. 그게 진짜 힐링이지.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 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있는 게 상처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상처도 물론 줬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어려움도 줬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가정적으로 자랑하면서 우리 가정 최고야, 우리 같은 가정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다 뒤져보면요, 부끄러운 가정 한두 가정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 모계가 복잡하든 부계가 복잡하든. 이거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야, 엉망진창. 그런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혈통의, 가계의, 출생의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불편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렙이가 알아.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렙이가 과부 심정까지 알아주면 그 호렙이 굉장한 호렙이지. 그러니까 호렙의 심정 호렙이가 알고 과부 심정 과부가 안다는 말은 뭐예요? 상처받아 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을 안다고요. 여러분 다 상처 입었잖아요. 좌절이 뭔지 경험해 봤잖아요. 패배와 실패가 뭔지 한번 맛보셨잖아요. 가정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픔이나 상처는 나한테 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 타령하고 살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 알아.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망한 사람 마음 알아. 내가 정말 자살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마음 알아.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깊은 아픔을 가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하고 구역장, 거기는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순장하고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저 20몇 층 아파트에 사는데 확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날마다 느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다고. 달려온 차에 확 뛰어들고 싶어요. 약을 먹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목을 확 매달아 버릴까요? 뭐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 근데 토요일 날 저하고 구역장인 순장하고 만났어요. 그 가족을 같이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집에 갔어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새벽 5시에 21층인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요 1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죄책감 때문에. 저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우리 그 순장 구역장은요 1층 반, 백스프리시라고 해서 뒤하고 1층하고 좀 나뉘어져 있는 그 집에 살았어요. 만약 거기서 뛰어내려도 2층에서 뛰어내려봐야 다리 100개 더 부러지겠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1층 가서 뛰어내리면 철거상 밖에 더 입었겠냐고.
우리가 왜 데려가서 재우지 않았어? 왜?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뭘? 넌 목사가 돼가지고 뭘 들은 거야? 그 영혼이 죽겠다 그랬는데. 널 마지막으로 만났잖아,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시달렸는지 몰라. 하나님, 제 귀가 멀었습니다. 상대가 죽겠다 그랬는데 난 뭘 들은 겁니까 도대체? 새벽 5시에 연락받고 갔는데 다 깨져가지고. 그걸요 9살 먹은 딸이 봤어요. 걔는 평생토록 자기 죽은 엄마 그 환상, 그 영상 어떻게 잊어버려? 그 남편이 술 먹고 헤매고 방황하고 만날 때마다 눈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 자매가 죽겠다 그랬는데 내가 집에 데려갈 걸, 우리 집에서 재울 걸, 내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갈 걸.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장님이야. 내가 귀머거리.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1년 동안 시달린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아빠하고 딸하고 교회 오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미안하고 괴롭고 죄스럽고. 그 다음부터 옆에서 누군가가 아야 소리만 해도 온 촉각이 가는 거예요. 온 촉각이. 오늘 여러분을 만난 어떤 사람이 내일 자살하려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도 갔는데 이 비행기 확 떨어져 내렸으면 좋겠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자살은 못하겠고 비행기 사고 났으면 좋겠어. 그러다 둘러보니까 비행기 안에 사람 많더래요. 나 때문에 여러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제주도 가서 삼다도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여자도 많은 그 동네 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여행 간 거야. 이 목사님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와서 만지더래 자기를.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들이. 같이 간 친구들이, 목사들이 그 사정 알고 같이 간 거니까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죽으러 갔다가 살아서 왔어요.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왔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여러분 죽으려고. 굿바이 하려고 왔어. 살아생전에 한번 얼굴 보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롤모델로 따라가는 거라고요.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웃어주고 한번 등 쓰다듬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데려다 하루 재우고 따뜻한 밥 한번 먹였더니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눈물을 내가 함께 흘려주며 기도했더니 그것 때문에 용기가 나서 이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돼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양. 나의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태양이나 다른 무대도 내가 작은 랜턴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가 반딧불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삶의 소망과 이유가 없다고, 나 같은 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웃어주고 밥 주고 차 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십시오.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은 치유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고통 많고 상처 많고 분노 많은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님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